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94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11조 헌금, 선교 헌금, 예배 헌금, 감사 헌금, 일천번제, 서원 헌금 봉헌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 주시고 주님을 앙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하루 여는 은혜를 베푸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찾고 찾을 때에 만나 주시리라 약속하심 오늘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상한 마음 치유하시고 갈급한 심령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며 오늘도 약하고 부족할 때에 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이 하루를 힘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을 깨달으며 듣는 것에서 또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부족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그리 될 줄 믿사오니 오늘도 변함없는 주의 은혜의 사슬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우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정로를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또 뜻과 소망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릴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더하시며 삶의 하나님의 공급의 역사와 끊이지 않는 샘솟는 듯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부자로 살게 하시고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헌신하며 주의 나라 복음 위하여 마음껏 그 인생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청지기의 역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신원신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노약자들과 기저질환자들을 보호하시며 화급한 일 당하지 않고 이 하루를 평강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의 평강과 위로로 함께하시고 또한 그 마음에 품은 기도의 소망이 주 앞에 연락되며 응답의 풍성함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을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죠. 산에서 예수님 베푸신 말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중 3절에서 12절까지는
8가지의 복된 삶을 가르쳐 준다 해서 유명하죠. 팔복입니다.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관용구가 이 팔복을 보면 사실은 9개가 나옵니다. 이거 구복 아니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11절에 나오는 복이 있나니, 요 11절에 복이 있나니 요 부분은 10절에 나오는 복이 있나니,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10절과 11절은 하나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구복이 아니라 팔복이다. 이 팔복은 하나하나가 사실은 30분짜리 설교 감입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팔복에서 말하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있다, 이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카리오스. 이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사람이 누리는 아주 궁극적이고 영속적인 그러한 복, 지복이라고 하죠. 그러한 복의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세상 살면서 찔끔찔끔 누리는 그런 종류가 아닌 거죠. 영원한 복됨, 이것이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 그럼 누가 그 복을 누리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린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밖에는 내게 소망이 없다, 의지할 리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권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소유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 거기에 도취돼서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돼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돼지의 특성이 뭡니까? 목이 땅을 향해 이 굴절되어 있습니다. 지굴성이라고 하죠. 그러다가 늘 땅에 있는 먹이만 먹고 콩만 먹고 잡다한 것을 꿀꿀거리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다가 어느 날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그제서야 처음으로 하늘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전혀 다른 세상이 있구나. 그 세상에 빠져 살던 사람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쳐다보는 때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인생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죠. 그제서야 비로소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옛 모습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의 구덩이를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라고. 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건 죄에 대한 애통이죠. 죄에 대한. 이런 사람에게는 위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라칼레오. 파라는 곁으로, 칼레오는 부르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 받는 위로를 뜻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성령은 위로자로 오십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답답합니다. 이 죄 때문에 참 괴롭습니다. 이 죄 때문에 한탄이 막 나오는 것 자체가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가끔 굉장히 불법을 많이 저지르고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잘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면, 야, 저 사람 참 불행하구나, 하나님과 관계 없는, 이 구원과 관계 없는 사람이구나. 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성격이 아주 그냥 부드럽고, 그리고 야, 저 사람은 참,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온유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조용히 인내하는 것을 온유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즉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사실 이미 영원한 천국을 그 심령이 소유했기 때문에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조용히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6절 말씀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세상은 불의와 불법이 횡행한 곳입니다. 이런 세상에 성도가 살아간다는 것은 참 괴로운 일이죠.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답한 가슴을 부여잡고 주님의 의가 언제나 이루어지는가 이걸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줄이고 마른 심령을 채워주시는 그날을 주십니다. 그때가 되면 불의와 불법을 마음껏 저지르던 악인들은 언제 어떻게 되었는지 다 모르게 사라질 겁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온 거리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도록 빽빽하게 그렇게 채우고 있는 이 안개가 사실은 컵 하나 정도의 물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모으면. 그래서 태양만 뜨면 어떻습니까? 그렇게도 그냥 진하게 온 거리를 메우고 있던 이 안개가 싹 사라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보게 될 것도 바로 그겁니다. 악이 가득하고 횡행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악을 제거해 버리시고 악인을 다 도말해 버리시는 것을 우리가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보는 거지요.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미국의 미네소타주의 어느 뜨거운 여름, 한 신사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시골길에서 차가 그만 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뜨거운 떼약볕 아래에서 레카차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이게 워낙 땅덩이가 넓으니까 우리는 부르면 5분 10분이면 오지만 여기는 최소 2-3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고역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신사의 모습을 바라보던 그 근처에 집의 어느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아이고 고생하세요. 오래 기다리셔야 할 텐데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좀 그늘에서 쉬세요. 그러면서 시원한 주스를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몇 시간 후 레카차가 와서 이 신사가 떠났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주머니의 아들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이 어린애가 미국의 유명한 로체스터 병원에서 입원을 합니다. 수술을 받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그 청구서를 받아본 아주머니 입에서 한숨이 팍팍 터져 나오는, 너무 병원비가 비싸가지고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눈앞이 캄캄한 그때에, 그런데 그 청구서 밑에 손으로 쓴 메모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수술비와 치료비는 주스 한 잔과 친절로 지불이 되었습니다. 닥터 메이오. 몇 달 전에 아주머니가 도와준 그 신사가 메이오라고 하는 이 로체스터 병원의 설립자인 닥터 메이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겨주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선을 행하면 선으로 갚아주시고 악을 행하면 악의 대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도 나를 바라보신다, 이것을 믿고 선과 긍휼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는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마치 아삽이 악인이 너무 형통해요, 악인은 너무 잘 됩니다, 죽을 때도 보니까 이 악인들은 그냥 꼴딱하면서 별 아픔도 없이 세상 뜯으라는 겁니다. 야, 왜 이럴까? 도대체 이 세상이 이게 정과 이 정의와 공의가 실현 안 되는 것 같고 악이 횡행한 이것이 왜 이럴까? 시험에 깊이 빠졌지만 아삽이 하나님의 전에서 그가 깨닫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채찍이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자의 번영으로 인하여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도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분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악을 바라보며 유혹받거나 그 악 때문에 부러워하거나 그러지 않고 선과 긍휼을 행하며 하나님이 베푸실 의로운 상급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 이 본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보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그 인생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거지요. 누리며.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정결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야 한다. 이 왕 앞에 나가는데 누더기 있고 너덜너덜한 그러한 수염도 안 깎고 나갈 수가 있나요? 요셉을 보십시오. 예굽의 왕 앞에 나갈 때 깨끗하게 그 죄수복 벗어버리고 수염 깎고 나가지 않습니까? 왕을 배우기 위해서는 정결이라는 문을 먼저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을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9절 말씀을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싸움과 쟁투가 가득하고 만연한 세상입니다.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약육강식의 정글에 던져진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일컬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나 당시 주님이 바로 오늘 이 메시지 팔복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받는다, 요 메시지를 하시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가룟 유다와 같은 열심당원들은 좀 뭔 소리야, 우리가 싸워가지고 로마를 쫓아내고 평화를 얻어야지, 이 아주 그냥 거부감이 마음속에 확확 들어오는 겁니다. 결국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점점 자신의 정치적인 그러한 기준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니까 거부감 갖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팔아넘겨버리죠. 아주 불행한 인간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는 무려 27년 동안 감옥 생활합니다. 그는 족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백인들의 압제 속에서 무장봉기를 꿈꾸고 테러를 지금 그렇게 획책을 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리고는 무기징역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에서 초기에는 이 백인들에 대하여 이를 갈지요. 내가 무기징역 받았다, 인생 썩는다, 혹여나 내가 나가기만 하면 가만 안 둔다. 그러다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그가 변화받습니다. 출소 후에 그는 백인과 흑인의 평화와 화합을 추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원수를 용서합니다. 평화의 사람이 된 거죠. 그럴 때 남아공 대통령이 됐고 전 세계에 존경을 받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을 정말로 누리더라는 것이죠.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성도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 피할 수 없죠. 세금 피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박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박해 받으셨다면 그의 제자된 우리들은 박해를 받는 것이 어떤 모양으로든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사실은 제자가 아닌 겁니다. 제자인 것 같았는데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와 다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틀러 치하에서 사형을 당한 본 회폰 목사님은 고난은 기쁨이며 은총의 표시다 라고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선한 능력으로 있잖아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이 노래. 그가 사형을 당하기 전에 자기의 약혼녀에게 써보낸 시, 여기에 이제 곡을 붙여가지고 만든 게 바로 이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입니다. 거기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선한 능력으로 참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에서 환난과 박해를 받는 것이 깔려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행하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과 또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박해의 끝에는 12절에서 말씀하듯 하늘에서 기다리는 큰 상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박해를 당해도 기꺼이 그것을 받았던 것이죠. 주님은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에게도 박해가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인해서 박해가 온다면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복된 자인 것입니다. 왜요?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말이지만 진리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팔복에 관한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은 세상 속을 살아가는 제자란 과연 어떤 존재냐, 역할이 뭐냐, 그것은 소금과 빛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지 않습니까? 즉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훨씬 낮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서 무뎌져 있는, 원래는 좋은 것들이에요.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의 가치를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살려내는 존재가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인권이 향상이 되고 교육이 세워지고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또 자신이 속한 곳에서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회사면 회사, 이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괜찮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경의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법보다 훨씬 높은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강제로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기독교 회사인 이랜드는 세무서에서 조사를 할 때면 이 세무 공무원들이 하도 탈탈 털어도 나오는 게 없으니까 너무너무 놀랐다는 거죠. 세무조사가 기업인들에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뛰어넘는 도덕적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 걸릴 게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때로 이 소금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불순물과 막 소금이 섞여 있는 겁니다. 뭉치는 크게는 이게 소금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이 뽑아보니까, 부숴보니까 소금은 요만큼이고 소금처럼 보이던 불순물 덩어리가 대부분이더라. 그럼 이것은 쓸모없는 거죠. 그 소금만 빼놓고 나머지 소금처럼 보였지만 소금은 아니던 것을 그냥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것도 밟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쓸모가 없다, 맛 잃은 소금 같은 성도, 이런 꼴을 당한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도 성도가 이번에 정인이 사건도 그렇고 참 말하기도 괴롭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밟히는 거죠. 막 그냥 밟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속한 곳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만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길 바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도는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것과 같은지를 예수님이 그 뒤에 설명을 해주시죠. 산 위의 동네와 같다는 겁니다. 산 위의 동네와 같다. 이게 뭐냐 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 속해 있는 이 지중해 연안에서는 산 위나 절벽 위에 집을 많이 졌습니다. 이게 동네가 서는 거죠. 근데 당시는 흰 석회석으로 건축이 끝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저기에 동네가 있구나, 왜 산 위에 있고 절벽 위에 있으니까요, 그걸 아는 겁니다. 제가 성지 순례 중에
그리스의 산토리니 섬으로 이제 배를 타고 쭉 가는데 저기 이아라고 하는 아주 그냥 엽서에 나오는 기가 막힌 예쁜 동네가 있습니다. 그 절벽 해안가 위에 딱 세워진 하얀 그 지붕은 파란 그러한 이아라고 하는 동네. 멀리서도 배를 타고 가는데 산 위에 야 저기 동네가 있구나 이 보이는 겁니다. 그 산 위의 동네는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빛의 역할 이걸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당연한 거죠. 또 등불은 말로 덮어놓지를 않습니다. 말은 뭡니까? 곡식을 이렇게 알갱이를 푸는 용기죠. 그걸 덮어놓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빛은 비추라고 있는 건데, 그러니 등경 위에다가 둬가지고 온 집안을 환하게 비추어야 한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 속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렇게 내가 속한 곳에서 빛을 발하는 존재가 돼야 한다. 착하고 선한 행실을 말하는 거죠. 그걸 본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은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인은 저 멀리 피안의 세계만을 동경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삶에 속한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정치면 정치, 윌리엄 윌버포스나 또 링컨과 같이 노예제도도 허물어버리고 자유와 인권과 해방을 주면서 이 정치의 세계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입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높아진 것들을 부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로운 존재로 국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곳, 그리고 경제면 경제, 문화면 문화, 예술이면 예술, 사업이면 사업,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문명이 뿌리를 내린 서구 사회에서는 기부 문화가 정말로 발달하고 인권이 향상되고 자유와 박애의 정신이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가 가져야 할 삶의 원리, 즉 팔복에 대해서, 또 세상의 소금과 빛된 성도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해 보십시오. 노력해 보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겁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의 원리,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주님께서 오늘 보내십니다. 이 하루 살면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케 하시고, 아울러 힘들고 어려워도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하겠습니다. 유혹 많고 도전 많고 또 압박이 있는 이 세세를 살아가면서 주여 주의 강한 군사로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주님 전신갑주 입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갑니다. 마음에 있는 소망과 간구의 부르짖음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영유하는 연호와 같이 믿음으로 우리 도전하며 돌파하며 주의 영광 드리며 또한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의 조속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의 북녘 땅의 동포들 자유와 인권과 해방의 그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하교회 교인들을 주님이 오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가운데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